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울시립병원에는 그 어린애들이 늘 한 300명씩 이렇게 수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 300명 쭉 있는데 270명 정도가 다 불구자들입니다. 엄마들이 애를 데려와 이제 병원에 진찰하러 왔다가 엄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한테 애는 맡겨놓고 그래서 애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늘 300명이 넘어요. 거의 애들이 불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를 앞으로 엄마가 키워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없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버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 딴 데 입양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남보다 체력이 못하다고 버리고, 또 남보다가 못났다고 버리고, 남보다 지능이 부족하다고 버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고, 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간호사들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오면 아이들이 그 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누워 있는 걸 보면은 기가 막혀서 간호사들이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정에 사무치고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 그 아이들을 같이 늘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떠나야 될 그런 시점이 되면 그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떨어뜨려 놓고 가려고 하면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아이들은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럴 때 또 계속 뒤돌아보면서 울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세상적인 이치는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어른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이 깨끗한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애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영혼을 어른들이 못 따라간다는 그 얘기예요. 실제로 어린애들이 어른들보다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뭘 더 잘하는가? 마태복음 21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옆으로 양옆으로는 막 호산나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뚝 나타나가지고 호령을 하게 되니까 어른들은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낫다는 그 얘기예요. 자, 유대 교육하는 데는 세계적인 교육이 유대 어머니들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유대 어머니들 교육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교육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첫째 그 유대 어머니들의 교육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유대 어머니들은 남하고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그 교육 방법은 비교를 잘하죠. 그 애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어째 이놈아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꼭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갖다 기를 죽여요. 위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 짓 했다가는 봐라 내가. 손모가지를 갖다 그만 놔준다 내가. 그러면서 그리고 또 나열하는 거예요. 뭐는 뭐 잘못했고 뭐도 잘못했고 뭐도 잘못했고 한 보따리 딱 묶어놨다가 막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엄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은 조소형이 있어요. 잘 논다.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또 변덕형 엄마들도 있어요. 애들이 여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육 방법을 우리들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엄마들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기, 질투, 경쟁심 그런 것이 없어요. 자,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학교 성적이 선생님들이 개인 학교 평가를 해놓는데 이 아이는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음 이렇게 학적부에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인슈타인 보고 뭐라 할게요? 너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 네가 딴 애들하고 똑같아지려면은 다른 애들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 너는 다른 애하고 다르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애한테 이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가운데서 그 엄마 밑에 자라서 그는 세계적인 최고의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아이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은 다 다른 애하고 다른 거예요. 왜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애들을 기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재능을 다 주었어요. 근데 그걸 쌍그리 무시하고 비교해가지고 재능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엄마들이에요. 한국. 비교하는 거에 자꾸요. 절대로 유대 엄마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 교육, 어머니들의 교육은 축복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초 같은 거 기를 때는요, 물 주고 정성껏 이렇게 돌보지요.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단지 돌본 거는 그저 물 주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돌봐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 젖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밥 해주고 그저 엄마는 그거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대의 엄마들은 애들의 축복관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월남 전쟁 때에 한국 군복들이 가가지고 월남의 전쟁 중에서 주일만 되면은 군인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군복되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군들이 쫙 떼거리로 들어앉아가지고 막 꿇어앉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축도를 하고 예배 끝냈어요. 당신들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몰려오게 됐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자는 간절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한 동네로 가면은 동네 엄마들이 전부 다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축복 기도 받으려고 쭉 몰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애들을 데려오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안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엄마들은 자기 동네 랍비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오면은 모든 엄마들이 축복 기도 받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건 요즘 말하면 교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아이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꼭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다가도 축도 하려면 끼나가. 예배가 헛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그게 꼭 복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벼슬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복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으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습니다.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엄마들은 이런 축복감이 있었어요. 꼭 자녀들에게 축복받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제자들이 뭔가인지 이해가 돼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뚱딴지 같은 이런 질문을 해요. 요거는 무슨 생각이 이 사람들 제자들에게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임금님으로 등극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베대 그 아들들, 그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내 아들을 우측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거든요. 제자들 간에는 서로 알력이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쟁이 있었어. 그들 속에요. 서로 누가 높으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한번 혼이 나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래도 첫째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누가 이제 더 큰 자냐?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첫 번째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요한입니까? 예수님께 이걸 지금 묻고자 서열을 예수님께 좀 정해달라 그 얘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2절,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사람은 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기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지? 내가 남보다 더 낫지,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높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목사 장로가 모여 회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노회라고 해요. 거기에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나이 드신 분, 선배가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이렇게 또 임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총대 이렇게 어디 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선배고 나이 든 사람이고 뭐고 없어. 이제 목사 장로들이 이 지경이 됐어요. 이제는
위에 올라가는 거 자기들이 편갈라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위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 있는 나이 드신 선배고 나이 많은 분이고 다 소용없어 끄집어 내리고 자기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야, 저는 이걸 보고 세상이 이제 교역자들까지 이 지경이니까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다 순리적으로 이렇게 잘 해왔는데 여러분 길가에 장사하는 분도 상거래가 다 있고 이 상도라는 게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역자, 이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후배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도 없고 아래 위가 없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천국에는 누가 높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미친 것들이 몇 명이 있어가 나라를 다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위에 있는 거 끄집어 내리고 내가 올라가겠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여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못 박히는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바로 전날. 이제 밤에 내일이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려고 합니다. 만찬을 할 때면 서로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예수님 발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자기들이 위에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래 것들이 발 씻겨주지 큰 자는 발 씻겨줄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내가 더 높지, 내가 더 위지, 내가 더 크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발을 아무도 씻겨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음에 큰 고민이 되시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생각한다는 것들이 더 높이 되고자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지금 이 천국에 이렇게 큰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 똑같은 거예요. 이 장로가 되면 계급이 올라가고 목사가 되면 계급이 올라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어쩌면 가장 작은 자가 목사고 장로요. 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두고서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로지 자기들의 가치관,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걸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지금 이렇게 누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 이 말은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런 가치관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자기들은 천국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스스로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이 장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장로님도 찾아가고 예수 잘 믿으세요. 마지막 그분이 한 말씀은 그 말씀이 예수 똑바로 잘 믿으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돌이켜라. 돌이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것은 멸망길이다. 그러므로 방향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자기를 은근히 무시하면 막 성질 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베대 두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내 두 아들을 이렇게 안게 해달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다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싸우려고 덤비들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천국 가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가 아주 대단한 이런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요. 빌립보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자기는 누구하고도 비교해가지고 내가 꿀릴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모든 거 내게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는 오늘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 평안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그 애들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셨나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내한테도 모두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나는 성미가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아내는 사람이 참 좋으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잘 기르게 됐다고 이렇게 아내에게 덕을 돌렸어요. 아내는 또 남편을 올리는 거예요. 참 그분은 고마운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고 또 남편이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고 이런 집은 가정 천국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신방 가면은 자기 신랑을 그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저 인간하고는 계속 못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운전도 배우고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다 교회를 떠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국 다 헤어지고 둘 다 불행하게 됐더라고 보니까요. 그 지옥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이놈의 새끼들, 네 애비는 절대로 닮지 마라. 애들한테 애비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애비를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이런 가정들이에요. 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가정 천국이 돼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누가 큰 자냐고 1절에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누가 크대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낮추는 자, 이 세상에서 벼슬이 높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누구든지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는가?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6장에서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묻히시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버리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돼 있고 가치관이 하나님께 안 돼 있고 사고방식이 하나님께 안 돼 있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서열이 있어. 사람이요. 사람 만나면 나이 몇 살이요? 몇 학번이요? 자,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서열을 꼭 따지는 거예요. 천국은 서열 없습니다. 교회도 서열이 없어요. 자꾸 인간들이 서열로 생각해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또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계급으로 자꾸 따져요. 이게 망조예요.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천국엔 계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자들보다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다 똑같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사람들은 너무 높이고 있어요. 그래도 시험도 잘 들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한없이 예수님처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보다가 이웃들도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천국의 큰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이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